제가 가끔씩 저희 집 아이들을 데리고 미술관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아빠하고 미술관 가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술관에 가면 꼭 숙제를 하나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참 싫어합니다. 뭔고 하니 이제 뭐 요즘 같은 데는 도슨트나 이렇게 그 오디오 가이드 같은 게 잘 돼 있어서 같이 이렇게 쭉 박물관 관람을 하고 미술관 관람을 하면 잘 다 듣습니다. 다 이제 듣고 나서 오디오 가이드 주고 이제 도슨트한테 설명 다 들었으니까 이제 다 마치 공부 끝난 아이들처럼 시험 끝난 아이처럼 이제 나가려 그래요. 그럼 제가 붙잡고 시험 보듯이 숙제를 내줍니다. 자, 우리 미술관에 공부하러 온 게 아니라 감상하러 왔는데 이제부터 진짜 감상이라고. 자, 이제 시간을 줄 테니까 10분 줄 테니까 여기 있는 작품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왜 이 작품이 제일 좋은지 얘기해 달라. 분명히 그림은 작가가 우리에게 말을 건네주는데 그 작가가 너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서 묵상을 해보자. 그럼 아이들이 막 죽을라 그럽니다. 제가 한 2번까지 해봤다가 거의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3번째 못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림을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작가에 대해서 다 알았어요. 공부 다 했어요. 그러나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림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그림이 나에게 건네주는 말이 있습니다.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들려질 때 저는 그 그림을 제일 잘 이해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 그것은 뭔고 하니 성경을 묵상할 때 머릿속에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하나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묵상을 제일 잘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하가르라는 단어입니다. 이사야에서 그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을 때 그 동사가 하가르입니다. 그러니까 강아지가 뼈다구를 물고 막 핥는 것, 으르렁 먹이를 삼키는 것, 그게 하가르,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도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뭔가를 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풀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히브리 문학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이 150편이 되어 있지만 시편 1편은 전체 시편을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시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의 중심 그림이 뭘까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그건 개념이고요. 중심 그림. 그건 3절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번역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했는데 planted, 정확하게 번역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많은 물이 흘러가고 있는 지금 시내가 보입니다. 시내가에 나무가 지금 심겨졌어요.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열매를 잘 맺고 있습니다. 아, 이게 시가 되겠다. 시편 기자가 생각한 겁니다. 이스라엘 성지에 가보시면 종려나무 같은 게 쭉 자랍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데도 가셔보시면 이제 팜트리가 있죠. 아주 아름드리 나무들. 수백 년을 산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도 사막 기구니까 스프링클러로 해가지고 물을 막 이렇게 주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꼭 물이 있는 곳에서만 종려나무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아주 척박한 산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저 밑에 여리고가 보이는 곳에 보면 여리고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종려의 성읍, 그러니까 오아시스가 있고 아주 잎사귀가 푸른 그런 종려나무들이 많은 도시가 여리고인데 그런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리서 봐도 너무너무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종려나무가 있다.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있을 때 하늘 높이 이 종려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수백 년 동안 자라나가는 그런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지금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분이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시냇가에 정성스럽게 옮겨 놓은 나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무는 어디서 왔을까요? 뭔가 물이 없는 곳, 뭔가 말라 비틀어지는 아주 척박한 곳에서 이곳에 옮겨진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나무 속에 들어가셔서 나무가 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무의 입장에서. 사막에서 물이 없었는데 시냇가에 심겨졌어요. 지금 말라 비틀어질 형편이었는데 시냇가에 심겨졌어요. 마음껏 물을 마시면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복되다. 나무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쑥쑥 자라고 있어요. 열매가 맺혀지고 있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자라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열매를 맺지? 나는 참 복된 나무다. 여러분, 나무가 나무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고, 만약에 이스라엘을 이야기한다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심겨졌습니다. 만약 오늘 시편 저자가 다윗이라고 한다면 베들레헴 출신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뽑아서 그로 하여금 유대의 첫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옮겨주신 거예요. 아주 천한 신분에 있었는데 유대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나는 복된 사람이다. 참 행복한 사람이다. 시냇가에 심겨져서 이제 승승장구 많은 열매가 맺혀지니까 나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따를 필요도 없고 죄인의 길에 설 필요도 없고 오만한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은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얻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적으로 1절부터 읽을 것이 아니라 은혜적으로 본문을 보시면 3절부터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된 자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복을 쟁취하는 것, 그렇게 1절로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보니까 모든 게 복된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무성하게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도록 그렇게 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혹 자녀들 계시면 자녀들 교육하실 때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부모니까 아주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줘야지. 큰 울타리가 되어줘야지. 그래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엄마 아빠는 도저히 너희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우리에는 지혜도 부족하다. 능력도 없다. 그러니 너희는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길러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것만 제대로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만 있다면 사실 교육은 그것으로만으로도 충분할 겁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길러주실 테니까 너 하나님 꼭 만나야 된다. 하나님이 심겨주는 시냇가에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다. 엄마 아빠는 그거 할 수가 없어. 또 자녀도 스스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 거라고. 뼛속에 그것이 각인되어 있다면 여러분, 복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심겨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곳이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내가 예상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저는 대학 마치고 미국 유학 갔다가 다시 한국 들어와서 군대를 하고 다시 미국으로 가야 되겠는데 저는 캘리포니아라는 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짧은 시간에 긴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가게 됐어요. 거기서 아내도 만나고 제 인생의 중요한 일들 한 7년간 가정을 이루고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심겨지는 거예요. 저는 송도에서 6년 반 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만 제가 계획한 게 아니었어요. 전 대학교 때도 지하철 타고 영등포 서쪽으로 와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겨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좋은 교우들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 아, 은혜의 강가에 심겨졌구나. 그 마음이 들어지는 순간부터 내가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1절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 복음 은혜 가운데 그렇게 주어진 것이고 2절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나무로 돌아가서 보시면 내가 물을 마시면서 나무가 쭉쭉 자라니까 나는 자랄 나무가 아닌데 난 열매 맺을 만한 능력이 없는데 그럼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되겠느냐?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목사님들이 아무리 열매를 맺으라 설교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열매 맺으려고 낑낑거리지 마세요. 과수원에 가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열매 맺을 시간에 조용히 들어가서 보세요. 사과가 배가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는지. 낑낑 소리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럼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양분도 주셔서 자, 사막에 있는 것과 지금 물가에 있는데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사막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막에 있는 나무와 구분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직 나에게 주어진 것, 그게 이는 2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율법을 묵상한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성경 공부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66권 성경을 달달 외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율법 토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다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각, 우리를 향하신 선한 계획, 하나님 품고 계신 선한 뜻, 원하시는 길이 있어요?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자꾸만 묵상 그러면 눈 감고 하는 게 묵상인 줄 아시는데 아니요, 여러분. 눈 뜨고 하면 묵상이 더 잘 돼요. 길을 걸으면서 차를 타면서 뭘 하더라도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다. 용기를 주시면서 내가 산성이 되고 요새가 되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분의 지혜를 느끼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분의 인도하심, 그 토라, 그 하나님의 마음, 그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으라고 발부둥 치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런 그림이 자꾸만 그려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럴 때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죄를 지어도 사랑하세요. 단 슬픈 마음으로 사랑하실 때가 있고 기쁜 마음으로 사랑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절이라도 괜찮아요. 한 문단이라도 괜찮아요. 66권 다 몰라도 돼요. 우리의 영혼과 관계 있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토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아니고.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울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읽는 방법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들어와서 머리로 읽었는데 가슴으로 내려오고 영의 양식이 되고 내 영혼이 기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같고, 이게 성령께서 말씀을 말씀을 먹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큰 지혜로 너를 이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써진 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나와 대화하시는 거예요.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림을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가깝게 느낄 수 있어요. 가깝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가 복 있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종교인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헌금 잘한다고 그게 훌륭한 신앙인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은혜의 강가에 심겨져서. 그러니까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물을, 시냇가의 물을 마시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바를 주야로 묵상하는 것. 하나님 사랑을 주야로 느끼는 것.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마치 오아시스에 있는 종려나무가 그 물을 마셔서 수백 년 넘게 열매를 맺어 살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런 나무와 같아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주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이에요.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묵상하지 않으면 비슷한 나무 같은데, 열매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까보니까 알맹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불 속에 지금 이제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사라질 테니까. 불 속에서 열매 없이 사라질 테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척도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입니다. 얼마나 가깝느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냐.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으로 느껴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는 분이 계세요.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신다. 그죠? 그래 그렇게 가까이 느껴져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저 손만 뻗으면 물이 있어요. 그걸 마시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철을 따라 과실을 맺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그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림만 그려지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이미지가, 그 그림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게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속에 어느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제 하나의 구루가 돼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귀한 그림이 내 삶의 열매로, 내 삶의 풍성한 푸른 잎사귀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요, 왜 그 에버랜드, 롯데월드 이런 데를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저는 아이들도 그걸 좋아하지만 전 제가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전 지금도 제가 반백이지만 흥분돼요. 왜 롯데월드 같은 데 가면 스피커를 통해서 음악이 나오잖아요. 꿈의 나라로, 환상의 세계로. 여러분 그 놀이기구 타고 그러면 그 동심의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별로 흥분 안 되세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의 세계가 뭘까? 사실 따지고 보면 꿈과 환상으로 치자면 여러분 이게 에버랜드보다 더한 거 아니겠어요? 롯데월드보다 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미쳤다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미친 거도요, 딴 사람이 볼 때 딱한 거지 미친 사람은 행복하다고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자, 성경을 읽은데, 성경을 묵상하는데 성경에서 그림이 나와요. 시편 1편을 묵상하는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묵상하는데 목자의 그림이 나와요. 근데 그 성경에서 뛰어나온 그림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꿈의 나라죠, 여러분. 환상의 세계죠. 너무 즐거운 행복한 세계로 나를 인도해요.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미지가 묵상 중에.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에서 큰 종려나무가 마치 오아시스에서 물을 마시듯이 수백 년을 자라는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철을 따라 막 과실을 맺는 그 열매가 막 뛰쳐나오네요. 근데 또 들여다보니까 그게 나네요. 그 말씀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의 생수의 강가에서 막 생수를 마시네요.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네요. 너무 기쁘네요. 꿈의 나라죠, 여러분. 환상의 세계죠. 예배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이거 정말로 놀라운 환상적인 시간입니다. 그렇게 느끼는 자, 그가 복 있는 자예요. 전 제가 유학 중에 결혼을 하고 처음 이제 신혼집을 이제 살게 되는데, 제 처음 신혼집이 어디냐면 그 캘리포니아의 산타 아니타 출애기라고 하는
유명한 경마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앞에 살았거든요. 근데 매일 주일날 교회를 갔다 들릴 때 하다마다 트래픽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경마장에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차도 다양한 차들이 많이 오고요. 사람들 패션도 어마어마한 큰 경마대회가 열리니까 말입니다. 그걸 맨날 지나갈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교회에 저렇게 사람이 미어 터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서 항상 교회의 대상이 어디냐? 저 산타 아니타 홀트랙, 롯데월드, 에버랜드. 아니 사람들이 저리 많이 모이는데, 교회가 저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예배에 힘이 있어요. 말씀에 힘이 있다고요. 아니 훨씬 더 커요. 우리는 약간 우리 족보가요, 우린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부터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 받았거든요. 얼굴이 벌개졌거든요. 휘청휘청하거든요.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야, 너네 왜 이렇게 술 취해서 다니냐? 그때 베드로가 변호하잖아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우리가 낮술을 먹었겠냐? 우리는 성령에 취한 거라고. 우리는 새술에 취한 거라고.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글밖에 없는데 묵상하는 가운데 생명을 주네요. 영원한 생명을 주네요. 은혜를 주네요. 말씀 속에서 그림이 나오네요. 이미지가 나오네요. 목자의 그림이 나오는데 아니 그 목자가 내 손을 갖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네요. 물을 마시네요. 말씀밖에 없는데 여러분 여기서 무슨 영화를 틀어줍니까? 경마장이 있습니까? 제가 경마장 가보니까요. 그야말로 우리는 배너 나오는 영화만 봤는데 사람들이 흥분하더만요. 말이 막 달리는데요. 10불 내니까 막 300불 따기도 하고요. 엄청난 흥분. 여러분 그 정도 흥분이 아니죠. 말씀밖에 없는데 보이는 거 없는 것 같은데 들려지는 거 없는 것 같은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생수의 은혜 강가에서 내가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네요. 내가 쑥쑥 자라고 있네요. 꿈의 나라예요. 환상의 세계예요.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 경험하는 믿음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가운데 이 믿음의 그림이 나를 사로잡아 우리를 상상하지 못하는 꿈의 나라로 환상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오늘 은혜의 강가에 살게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심겨주셨기에 이제 악인의 꾀를 구하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부족하나마 오만한 자리에 앉게 하지 않으신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를 우리가 쟁취하는 것 같사오나 이렇게 귀한 은혜가 주어졌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지혜와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의 환상과 같은 믿음의 그림이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여 주셔서 푸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과 같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영원한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는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